받은 자는, 과거형이에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첫째 복에서 마지막 복까지 그 사이에 많은 복들이 있죠,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유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땅을 기업을 운영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의가 충만한 자는 이제 남에게 줄 게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에게 흘러가는 그 의의 자비는 마음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이게 늦은 비예요. 요엘 2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자,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가지고 큰 외침에 임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런 자에게 핍박이 이르러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은 바로 하늘 영광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천국은 어디에 있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죠?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느 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대답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천국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초림과 재림을 분별하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재림의 모습인 줄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나라가 아주 1등 국가가 되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지상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뒤에 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메시아가 여기 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나라, 그 마음의 나라 이제 건설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이제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는 말도 의미가 있고,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일 때 건설될 그 마음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험 8페이지 보니까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라듣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지상의 왕국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의가 있는 영적 나라를 개방해 놓고 계셨다. 사랑과 은혜와 의가, 죄는 없습니다. 죄와 사랑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죄와 사랑은 전혀 반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랑,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죄가 있는 사랑은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열일히 사랑하다가
결혼해놓고 싸우고 별거하고 이혼한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는 사랑이거든요. 영적 나라는 죄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의와 사랑과 이것이 있는 영적 나라를 개방해 놓고 계셨다. 시대서목 506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것에는 세속적인 화려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들은 영광스러운 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대들은 비록 인성에 가려졌지만 사람의 생명과 빛이 되는 그분이 그대들과 같이 있는 현재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담화하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적 영광이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과 그 불황불식한 제자들 초라하게 보여요. 그죠? 뭐 수가 아주 뭐 극소수 아닙니까? 그 제자들 뭐 많이 모인다 한들 극소수예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영적 눈을 떠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본다면 정말 초라한 교회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왕자들입니다. 우리 신분이요. 그렇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교회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마지막 큰 사명을 감당할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씩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맞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야. 성령이 뭐 어디서 서리개 같은 마음속에 거하냐요? 예, 우리는 거룩한 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지만은 또한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특권을 가졌는가는 또한 큰 기쁨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천국 백성된 자격은 어떤 조건인가? 로마서 4장 5절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것은 죄를 용납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죄를 용납하고 죄와 함께한다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죠. 예. 우리 죄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한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평생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 자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했느냐. 그 평생 경건치 않게 사는 거예요. 평생 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의 천국에 들어갈 그 입문 때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시대 소망 300페이지 보면은 죄를 씻기 위하여 열려있는 셈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셈이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자, 가난한 자는 작은 것이라도 주면 고맙죠, 그죠? 얼마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 부자에게 2만 원 주면 감사할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작은 의도 주면 고마운 거예요. 즉 이 말은 의가 전혀 없는 자, 의가 없는 자에게는 작은 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감사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자, 베데스다 목가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몇 명을 고치셨습니까? 예? 한 명 고치셨죠. 누구 고쳤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아니, 좀 많이 고치지. 왜?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 누워 있는데, 왜 한 명만 딱 고치고 나와요? 예수님도 사람 차별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김동수 목사님이 오늘 환자 많은 데 가면은 한 명만 다 고치고 나면, 아니, 목사님 왜 다 고치고 나오시지? 왜 한 명만 고치고 나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고침의 효과가 있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 기어서라도 그 목까지 들어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고치고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자에게만 죄의 용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영적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참으로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해. 그것을 주실 때 나는 정말 감사히 받을 거야. 하나의 의의 말씀도 감사히 받을 거야.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하여 열리는 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셈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7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내는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면서 죄를 쫓아내는 그 능력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목사들도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적용될 때에 그것은 큰 하나의 이적이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것은 이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된 적 그리스도라. 말씀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천국에 왜 시련과 아픔이 있나? 아니, 거저 주신 사랑인데, 거저 주신 선물인데, 선물 받고 난 뒤에는 기쁨과 감사함만 있어야지, 왜 시련과 아픔도 있어야 할까? 자, 성경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윤리를 배우라고 은혜를 줬는데 그 배울 생각 안 해요. 은혜만 받고 그냥 그대로 예전이나 현재나 변화가 없어. 옛날 성격 그대로라. 그러면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윤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히브리 12장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느 부모가 남의 아들을 징계하겠습니까? 제 아들도 아닌데 그런 권리 없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 잘 되라고 채찍질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빗나가면은 그대로 방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아들을 바로 서라고 바른 길 가라고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시련도 허락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와 실은 그 상황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견디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재나무에 철사거리 하죠, 그죠? 왜 철사거리 합니까? 그 보기 흉하잖아요. 나무에다가 화분에 심어놓고 철사로 빽빽 감아놨어요. 그거 왜 그래놨습니까? 가지가 아름답게 자라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가지가 그냥 막 제 마음대로 뻗으면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짤건 자르고 방향도 틀어주고 그게 어릴 때 해야지. 나이 들어가지고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철사 감아도 안 돌아가요.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도 좀 젊었을 때 믿어야 돼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예수 받아들이면 불가능해. 꺾이질 않아요. 과거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순동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의 그 장로예요. 80이 넘어가지고 저와 교제하면서 우리 집회도 나왔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또 경주에 우리 집회 한 10분 이상 참석했었어요. 근데 그 오류가 안 변해. 아무리 집회에 말씀하고 듣고 다 그때는 수긍합니다. 돌아가는 시간에는 유월절 짓게 된다. 또 그러니까 자기 가진 그 뿌리가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세포가 이미 굳어져 가지고 안 돼요. 작년에 지금 100살 다 됐을 거예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작년까지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올해는 제가 일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아주 예의 바르고 나이가 그리 많으신데도. 그런데 이 오류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보면은 너희는 청년의 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이가 늙어보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세포가 굳어져 버렸는데요. 저희 누나도 지금 나이 80인데 예수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걸 동생이 가가지고 성경책도 사주고. 근데 이미 이제 눈이 멀어져 버렸어. 눈이 멀어져. 눈이 한 90% 가버렸어요.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제는. 근데 세포가 굳어져가 뿌리 내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고는, 눈이 떠있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는 힘들어요. 예수 믿겠다 했지만은 힘들어요.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제 아무 낙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그걸 느끼고 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경건하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로마서 3장 3절 보면은 31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에 대한 주석이 리벤더 1886년도의 말씀에 복음은 인간에게 그분의 어렵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며 살도록 허락해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이해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나 에덴에서 그가 요구하신 것, 즉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꼭 같다는 것을 모르는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계속 나의 율법을 범했느냐? 누가 너에게 나의 율법을 짓밟으라고 하였느냐?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에게 맞게 하고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명들에게 순종, 곧 그의 모든 계명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이시다.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그러나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 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게 사랑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는 받고 싶고 선물은 받고 싶은데 순종은 하기 싫다면은 그는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가시밭길로 걸어가는데 나는 편안한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시밭길도 따라가야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14만 4천 명의 조건이에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따라가고자 하는 막,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는 쉽게 믿고 나는 편안한 길로 갈 거야.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 신불교훈 155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들은 사단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험이 올 때 베드로처럼 매우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넘어진 경험 많이 있죠? 예. 저도 엄청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떨 때는 통회하고 철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며칠 안 가서 또 넘어졌어요. 그때는 진실했는데 나를 못 믿겠어. 우리는 자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너무 변덕스러워. 그렇게 통회하고 열렬히 기도할 때는 그 진실이었었어요. 그래,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허미해지는 거예요. 열렬히 기도해놓고 TV 보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라고 하는 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 믿음, 예수와 같은 믿음, 예수가 가졌던 그런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 말만 가지고는 믿음이 너무 변덕스러워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자, 베드로의 경험을 봅시다. 실무기원 155페이지 보면은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거듭 인도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베드로의 경험이 나왔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 이제 유월 성만찬 예식 마치고 이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은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그때 진실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형제들 다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실이에요. 그때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 그런데 며칠 갔습니까? 그 신앙이. 며칠 갔어요? 하루를 못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부인 안 했습니까?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너 말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이지 내 입으로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 속에 내가 구원 얻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보였어요.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할 정도로. 왕이 된 뒤에 변해버렸어. 왕이 된 뒤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도 그 좋은 품성을 보였던 그가 왕이 된 뒤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우리아를 어디 보냈습니까? 전쟁터에 보냈어요. 거기서 죽기를 바라면서. 그 완전 범죄입니다. 잘못 없어요. 군인이 전쟁터 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런 군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면 살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법으로 볼 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보여주셔서 그 마음의 은밀한 동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나단만 아니었으면 그건 완전 범죄입니다. 세상 법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뭐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터 나가 죽었는데 군인이 당연히 전쟁터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아가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동기를 하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그때 나단의 책망을 받고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다 받아들였습니다. 통회했습니다. 은밀한 죄를 드러내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데 은밀한 마음이 죄를 드러내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죄과로 그는 오랫동안 그 살아가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그 아들에게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라.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고 연단받아 정말 거룩한 자, 거룩한 품성을 내 속에 굳게 하는 게 이게 오늘 우리 개혁운동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있다면 개혁운동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 나가도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12,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습니다. 믿음으로는 잡았어요. 믿음은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습니까? 경험이 남아, 경험이. 내가 죽는 날까지 경험이 필요해요. 언제 베드로처럼, 언제 다윗처럼 넘어질지 모르니까. 결국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는 우리가 붙들었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모든 걸 잡았지만은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향해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룟 유다도 다 안 잡았습니까? 다 잡았는데 마지막 날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도 점차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비판하는 그 성격, 이것이 점차적으로 점점 자라난 거예요. 그럼 한일이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는 그런 결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뽑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자랍니다. 잡초가 무성히 자라듯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일이 우리는 매일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떤 것이죠? 시온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도 하는데 언약궤 위의 두 그룹 사이에 곧 속죄소를 나타낸다. 법궤 그 뚜껑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두 천사 그룹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법궤 뚜껑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갈 이유가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은 자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백을 힘입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세키나의 영광을 받아야 하니까. 제수도 들어가야만 늦은 비 영광을 받습니다. 늦은 비의 부으심은 교단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지성소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으니까. 세키나 영광은 지성소 들어가야 받습니다. 그 세키나 영광이 늦은 비 영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광의 천국과 보좌는 어디에 있나?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니라.
우리가 하늘 왕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좌에는 왕자가 앉아요. 우리는 엄청 큰 특권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 입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양과 염소를 무슨 조건으로 분류했습니까? 무슨 조건으로? 막 그냥 믿었기 때문에 다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으로 분류했습니까? 어려운 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나. 이게 십계명의 사랑의 법을 실천한 거예요. 그럼 염소 무리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염소 있는 무리는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 복음서 보면은 줄일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주의 권능을 행사하고.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 염소 있는 무리의 호소였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고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안 지켜도 큰일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권능 줍니다. 마귀가 권능 줍니다. 자기 의로서 교회의 재력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자기 의입니다. 그러나 양 있는 무리는 큰일 안 했어. 그러나 작은 자 하나에게 돌봐주고 어려움 베풀어주고. 그게 뭐가 다릅니까? 품성의 차이예요. 품성의 차이.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고 염소에 있는 무리는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길거리에서 막 대전도에 내렸어. 많은 영혼을 인도했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고 품성 배울 생각 안 했었어요. 품성의 차이입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 차이가 아니고 그 동기가 예수의 품성이냐 아니면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의 일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큰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일 해야 되는데 큰일을 못하고 있어요. 큰일을 못하니까 지금 이 교인이 안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큰일을 못합니까? 품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품성이 될 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너희의 권능으로 큰일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큰일할 수 없어요. 복음 전화 나가보세요. 먹게 들어가는가? 우리는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권능을 입기 전에 품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품성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큰일을 해야 되는데 때는 다 됐는데 권능을 부어주려니까 품성으로 하나가 안 됐거든요. 자, 여섯 번째, 하늘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눈으로 귀로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걸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성, 요한만 보아야 합니까? 화이트부인도 보았죠, 그죠? 우리는 안 보도 됩니까?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요엘 2장 28절 성취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때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고 난 뒤에 하늘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예? 거기 초기 문제 296페이지 보면은, 296페이지 보면은,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현혹된 채 나는 편을 놓으면서 어떠한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말 잘하는 사람은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 잘 쓰는 사람도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로서.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은 사실보다 더 좋게 묘사 못해요. 그러나 아주 달변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해 부인이 언어가 빈약하다, 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교할 게 있어야 묘사를 하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그죠? 아름다운 걸, 비유를 비유 들 게 없어. 이 땅에 보지 못한 걸 보면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20대 시절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 20대 시절에 그 만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신데렐라 공주라는 만화였어요. 외국에서 만화 영화인데, 그 만화 영화를 보고 그 젊은 나이에 제가 현혹됐어. 그 신데렐라가 그 황금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임금이 사는 도성으로 가는데, 그 도성이 유리도성. 그 반짝거리는 전체가 유리로 된 도성인데, 그거 얼마나 찬란하고 마음을 현혹시키는지 그 잔상이 늘 남아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 유리도성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만화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림으로 하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이 기껏 유리도성입니까? 하늘 예루살렘은 다이아몬드 성이에요. 기초성은 온갖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아, 그 수정같이 맑은 그 성은 다이아몬드 성이에요. 그런 성을 어디다 비유해서 묘사합니까?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만화 영화를 보고서 내가 현혹이 되는데, 실제 예루살렘 성을 본다면은 우리는 화이트분처럼 향수병에 빠집니다. 이 세상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참으로 구원 얻을 자에게 보여줍니다. 구원 얻지 못할 자에게는 안 보여줘요. 보여줘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구원 얻을 자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또 우리 예수님 얼굴 모르죠? 우리 사진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얼굴 안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달라고 우리 탄원해야 돼요. 참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데 이루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구해. 하늘 보여달라고,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고 우리 얼마나 탄원하고 있습니까? 탄원 안 하니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탄원하는 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계시 가운데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굳건한 바위에 선 것처럼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보고 TV 보고 컴퓨터 보고 그 안에도 아름다운 것이 많거든요. 그게 마음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떠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분을 뵙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리벤더 1889년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하늘을 보게 된다면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가실 것이다. 이 땅에 아름다운 전경들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들을 즐긴다. 그것들과 창조주를 연결시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의 나를 위한 이 땅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된다. 지상의 장면들도 아름답지만 영원한 세계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늘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은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핍박을 앞두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 핍박을 이기려고 하면은 정말 이 세상을 초예처럼 버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늘의 아름다움은 우리 글로서 묘사가 안 되는 것이 이 땅에 없는 꽃들이 있겠죠, 그죠? 이 땅에 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묘사할 수 없어. 기록을 할 수 없어. 이 땅에 없는 것들이니까. 이 땅에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과 그 아름다운 전경들을 본다면은 우리는 홀딱 마음이 빠질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땅이 무슨, 젊은이들에게는 아직도 뭔가 꿈을 펼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하늘 가는 꿈이어야 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점점 떠나가면서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때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너희가 일할 때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큰 외침의 일꾼으로 역군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모두 기립하셔서 마치는 찬미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00장입니다. 다 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향해 생명수 흘러나고 가실들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기가를 모르겠네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해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사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의 어떠함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고해 주셨으니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했을 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 죄를 다 짊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입니다. 주여 참으로 이 은혜 천국 시민답게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품성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늘의 사물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변덕스러워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결코 자부심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 속에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는 경험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과정을 밟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오류로 캄캄합니다. 주의 품성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주여 이제는 마지막 주의 영광을 통하여 주의 품성과 하늘의 영광을 선포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진리로 그 품성으로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집회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남의 경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넣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시간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아침 예배가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9시 30분부터 있을 텐데요. 네, 그 이전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다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